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항상 얘기하기를 요즘 찬양은 너무 구구절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찬양이 어떨까, 그리고 이전 찬양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이전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 더 높이고 뭔가 하나님 쪽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가사들이 좀 더 많은 찬양이 있음을 본다면은 요즘 찬양들은 나의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인간의 상황, 인간의 감정, 인간의 처지를 조금 더 생생하게 묘사하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초점에 대한 가사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요즘 찬양 중에 혼자서만 세상을 살듯이 주가 멀어져 보이기만 할 때 이런 것처럼 한 개인의 어떤 상황이나 감정들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인가 한다면은 둘 다 성경적이더라고요. 어떤 성경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어떤 성경 구절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시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 개인이 어떤 삶의 어려움이나 낙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셨음을 고백하는 어떤 인간의 모습에서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볼 때 둘 다 성경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조금 더 후자 쪽에 더 공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어떤 삶의 처지에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냐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있고, 그리고 그 찬양에 조금 더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공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개인의 일상에 대해 집중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 2000년 초반에 한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을 하는데 개인 일상 저장소, 그러니까 My Life Beach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My Life Beach가 뭐냐면은 개인의 일상 정보를 디지털하고 영상화시키는 거죠. 음성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사진, 그리고 이메일, 그 다음에 말하는 것들, 내용, 전화 내용, 모든 것들이 통째로 이제 온라인화 시켜서 이것들이 저장되고 언제든지 사람이 그것을 잊어버려도 다시 꺼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실 그런 것들의 영향 속에서 그런 것들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SNS라고 표현되는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카톡도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보냈던 카톡이라든지 아니면은 보냈던 사진이라는 것들이 다 그 안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개인 어떤 삶의 방향성들이 오늘날 개인에게 집중이 되고 개인의 삶에 대해서 많이 집중되어 감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 또 그 사람들이 제기했던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이런 개인의 일상이 데이터화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된다면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어떤 고민도 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어떤 이런 우리가 이렇게 SNS에 올라가는 것들로 인해서 사생활이 침해를 받고, 그리고 어떤 사생활 개인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노출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단순히 노출뿐만 아니라 일부러도 노출을 시키죠. 인플루언서라 그래가지고 일부러 자신의 삶을 노출시켜가지고 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오늘날 시대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고도로 개인의 어떤 개인화되고, 그리고 어떤 문명 속의 발달됨 속에서 생각보다 이런 발달과 어떤 개인의 집중됨 속에서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무력하다라는 것이에요. 한 예로 어떤 인플루언서가 올렸던
그 SNS에 올렸던 삶이 다 가짜였다라는 이런, 그러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이런 예들도 있었고, 그리고 한 어떤 조사에 보면은 당신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삶이 만족스럽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 아니면 잘 모르겠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즉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 개인화되어 있고 조금 더 개인이 집중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개인화된 일상이 생각보다 발달되고 발전됐지만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상 속에서, 개인의 일상 속에서, 개인의 무너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신가 묻는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떤 이러한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개인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어떠한 희망을 이야기하느냐, 한 개인이 죄인인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바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개인으로서 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 개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개인이 태어나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삶의 끝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야기한다면 사실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가 모두가 마지막 때인데, 오늘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서로를 미워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어찌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개인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개인에게 어떤 것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그러니까 개인의 일상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상 속에서는 많이 무너짐을 이야기하고,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영생을 향해 가는 거룩한 삶을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개인의 일상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의 영생 가운데 나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현실이 아닌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생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자체가 인구 10만 명이 넘는 큰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철학이 번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것도 발달해서 그리스 로마의 어떤 신들의 황제 숭배한 것들이 아주 표명했었고, 그 외에도 이집트 종교도 그곳에 많이 있었고, 유대인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즉 물질이 번영했고 지적인 영역과 영적인 관심이 아주 높았던 것이, 이 모든 것이 이제 풍요로운 것이 이 데살로니가의 지역이었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그곳에서 예수를, 이런 가운데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 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항상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이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였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점점 번성을 하고 부흥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또 선동을 합니다. 어떤 선동을 하느냐? 로마 황제를 모욕했다, 로마 황제의 소유를 일으켰다라는 이제 거짓 선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 바울과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이곳에서 복음을 잠깐 전하는 것을 멈추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이곳을 사랑하고,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이곳에서 복음이 넘쳐나길 원했던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디모데를 다시 이곳에 보내서 다시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 소식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다시 너희 이 교회가 이러한 방향 가운데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문제와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이 교회 안에 이제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말미암아 일부 지체들이 사망을 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내 옆에 있는 이 교인들이 이렇게 죽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죽으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물음표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들이 복음을 믿었지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이들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고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를 믿지만 이 죽음에 대한 온전한, 그러니까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나의 죽음의 보증에 대한 확실함에 대한 그 이야기를,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던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게 죽은 사람들의 를 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소망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이 영생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영생 가운데 우리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이들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믿음이 왜 흔들렸는지 봤더니 바로 복음에 대해,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실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믿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주신 영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과 은혜와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믿는 자들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 눈으로 바라보는 이 현장의 삶을 가운데 감정으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현실의 그 내 삶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과연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사실에 집중을 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영생의 길 가운데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그 고등학생들을 양육하면서 고등학생 친구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 너 왜 믿어지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저는 친구를 미워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내 현실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받은 거 맞나요? 목사님, 제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저는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천국 백성이 된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의심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즉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후회도 하고, 그죠?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다시금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맞냐라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라는 거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찔림이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음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사실 여기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게 무엇이냐 한다면은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그리고 예수님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다라고 너희가 그렇게 믿어라, 그렇게 너희가 믿고 있어야 된다, 믿어야 그 사실을 너희가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사실 감정은 항상 요동칩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감정들이나 우리의 생각들은 항상 요동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동침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를 하시냐? 너희의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복음의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즉 우리를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그 사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생은 사실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죠? 바로 복음의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가운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기뻐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죠? 과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가? 과연 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생의 질문이 우리는 계속해서 던진다는 것이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한 삶, 그게 뭔지는 알겠는데 과연 그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삶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표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너희가 그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감사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으로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결국에 어떠한 삶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고, 결국에 이 감사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할 수도 있고, 이러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 세 가지 삶을 살다 보면 사실 어떠한 이것이 명확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 불분명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쉽지 않았습니다. 왜 쉽지 않았냐? 자 보니까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번 주에 2번 설교가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 때 한 번 설교가 있었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설교가 한 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예배 소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몇 번 들으셨죠? 2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하셨고, 그리고 우리 수요 예배 때도 이제 사수 목사님도 하셔서 이미 할 얘기는 다 하셨고,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항상 기뻐하는 일들을 이미 다 하셨는데 과연 뭐 할 게 뭐가 더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설교를 하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알겠는데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이제 고민이 한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게 뭐냐면은, 저희가 사실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 식사를 교역자들끼리 이제 자주 갑니다. 근데 저쪽 이제 경기도 광주 쪽까지 가는 일이, 가까운 광주 쪽에 가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 그 설렁탕 집이 상당히 유명한 곳이 있어요. 도가니탕 유명한 집이, 되게 유명한 집이 있는데 아침에 여는 곳이 얼마 없기 때문에 사실 멀리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제 뭐 한 달에 뭐 한 번, 2번은 가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밥을 먹다가도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항상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무엇일까? 범사에 감사하는 게 무엇일까? 계속 하나님 알려주세요 고민을 하는데, 거기 그 식당에 보면 이런 글씨가 써 있는 겁니다. 한 끼의 식사 건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평소에 사실 봤던 글씨요. 한 끼의 식사 건강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식사가 밥이 보약이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감추어뒀던 눈을 뜨게 하셨는데, 그 글 밑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값진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마 그곳이 그 사장님 교회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 한 끼의 식사 건강에 대단히 중요합니다라는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딱 레터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계속해서 유심히 봤습니다. 함께 식사가 중요합니다라고 써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한 끼 식사를 먹는 것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 끼 식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줍니다. 그죠? 여러분, 밥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예? 오늘 밥을 먹고 안 먹고, 아침을 먹고 안 먹고가 사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에너지를 얼마나 쓰느냐에 있어서 사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가 오늘 하루가 기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하루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하면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루의 영속이 무엇이냐 한다면 그것이 항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행하는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오늘 하루를 인식하고 살아가면은 우리는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삶에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면은 우리는요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미가 6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곱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미가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이에요. 이전의 삶이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전의 삶이 앞이 보이지 않고 절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 속에 삶 속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이 절망이 떠나가고 죄로부터 너희가 해방되고 너희가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너희의 삶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 축복의 삶, 은혜와 평강의 삶을 걸어가는 이 복음의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갈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이 정의를 행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즉 오늘 하루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그 삶의 모습인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이 영생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기뻐해야 하죠.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날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주님께서 주신 참된 임재 속에서 걸어가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이 있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상 가운데 기뻐하길 원하고 감사하길 원하고 주 안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인 주님과 동행에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놀라운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물질드린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드렸으니 이 예물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셨고,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나온 성도님들 모든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승리하고 오늘 하루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우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성우 담임 목사님 사역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문제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 특색 가운데도, 그리고 수능 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